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형들 중에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형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참 신기한 게요. 자기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거나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건드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형이 짱이니까. 그 동생을 잘못 건드리면 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저희 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락실을 갔다가 동네 깡패 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길 위험에 처했었어요. 근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다니까 우리 잘 나오는 것처럼 뭐 100원에 한 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바짝 긴장해 갖고 있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오락실 밖에서 그 형한테 붙들려 가지고 흔한 얘기로 이제 돈을 뺏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행 업무를 보시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오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멀리서 보면 저도 그냥 희원아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아버지도 저를 부르신 거예요. 미도야 이렇게. 근데 제가 또 이제 그걸 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갑자기 그 깡패 형이 갑자기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랬더니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를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야 아버지가 대단하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뭐 특별한 거 없는 줄 알았더니 야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도망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싸움 잘하는 형 없어도 야 우리 아버지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형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필요하잖아요. 내 힘이 되고 내 어려움 해결해 주고 나 문제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 있으면 참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힘들지, 그러나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속히 오시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속히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뭘까요? 깨끗게 하는 의미를 얘기하겠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갑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지금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안에 서서 그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그래서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날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순바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정말 화려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 로마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미 우리 앞절에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악한 근원들은 제거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 징계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진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로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그 은혜로 성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형통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전국에는 승리가 될 것이고 평안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속히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듣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나도 매일매일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듣는 자 오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 오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 오라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놓치지 않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기를 소망하고 목마르고 또 값없이 생명수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정말 답답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더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더할 것이고 빼앗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온전히 행할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커피와 교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